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연약함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혹은 끝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죄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절감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탄식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귀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연약함의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찬 이 장은 우리에게 힘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오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1891년경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영적 통찰을 전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자들, 그들은 결코 믿음의 영웅들 목록에서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맹렬한 불길을 잠재웠고 어떤 이들은 날카로운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강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어느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순교자처럼 화형대 위에서 불타거나 사도 바울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강해지는 은혜를 충분히 입는다면 우리 역시 믿음의 위인들 반열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그분을 위해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전진하는 군인처럼 적극적인 임무에 부름받고 어떤 이들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인내의 자리에 부름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든 고난이든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곧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연약함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때 우리는 금세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아야 할 때는 그 연약함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도 불평 없이 고난을 견디지는 못합니다. 행함과 견딤, 이 두 가지 손을 똑같이 잘 사용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인내는 활동이나 열정보다 훨씬 더 얻기 어려운 은혜이며 성령의 가장 귀한 열매 중 하나로 가심은 나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가장 강해지고 싶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행하고 고난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결코 본성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 가장 연약한 자만큼이나 약했지만 믿음으로 하늘의 힘을 붙잡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의 영역 안에 있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봉사의 모든 필요를 이루었고 가장 끔찍한 고난의 압박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버텨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저 역시 매우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경지의 능력에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취를 위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큰 주제를 통해 이 믿음의 능력을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를 거룩한 행함을 위해 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를 인내하는 고난을 위해 강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믿음은 거룩한 행함을 위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우리의 육신에게 순종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뜻과 방식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복종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온전히 행했습니까? 외부의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이 돕지 않고서야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정해주신 항로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곧 그 길이 주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 없는 길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는 그 길로 흐르지 않고 바람은 정면으로 불어 닥칠 것입니다. 당신의 성향과 의무가 충돌할 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이 돈이나 명예의 손실을 가져올 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때, 광신자나 위선자,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을 때 믿음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나는 행해야만 한다.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순종은 구원의 결과이며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믿음이란 연약함이 강함에 매달려 그로 인해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삶의 관계들을 온전히 이행하도록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남깁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형제들을 돌보았듯이 믿음은 굶주렸을 가정을 먹이고 세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매님이 계십니까? 남편에 대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대하십시오. 하늘의 능력 없이 그의 회심을 시도하는 것은 낚싯바늘로 거대한 리오야단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아버님, 어머님이 계십니까? 제멋대로이고 불순종하는 자녀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십시오.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모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그 선물은 믿음에 펼친 손에만 놓여집니다. 경건하지 않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까? 양심의 거리끼는 지시 앞에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당신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를 받았을 때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인생의 출발점에서 확고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거룩한 인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 망설임, 타협으로 시작된 삶은 결국 배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의무를 다함에 있어 연약함을 느낀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줄 안다면 당신은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기도가 힘들고 야곱처럼 씨름하여 이길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무릎에 힘이 빠지고 기도의 근육이 약해졌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이 연약함 속에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형식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기도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오, 형제들이여, 기도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분노, 중독, 나쁜 습관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의 깊은 물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씨름하는 영혼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죄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심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라는 도끼만이 이 거대한 죄악의 나무를 베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당신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뒤에 버티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연약함 속에서 강해져 그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고난을 위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믿음은 그 본질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고난을 겪도록 부름받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는 심지어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설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난과 싸우며 자녀들을 키워냈을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험난한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생존을 위한 기나긴 투쟁처럼 느껴지십니까? 참된 믿음 없이는 결코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위로는 당신의 것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붙잡는다면 당신은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곧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추위와 굶주림, 수치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연약함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견디도록 부름받습니다. 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실제 경험을 통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수술칼이 번뜩이는 공포 앞에서 믿음은 가장 달콤한 위로가 됩니다. 고통의 기억으로 가득 찬 그 자리를 장미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질병을 보내셨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마차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또한 어떤 분들은 박해의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잔인한 폭군이 신자들을 불태우거나 감옥에 가두지는 못하지만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게 저기를 드러낼 방법은 여전히 많습니다. 잔인한 조롱,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외면, 많은 가정은 여전히 순교의 현장입니다. 은혜 가운데 고난받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분노와 불친절에서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박해를 견디고 그것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사라졌지만 오늘날의 박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당신의 은밀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혼의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짐을 감당할 것이며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신앙의 공격 앞에서 흔들립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현대신학의 이름으로, 혹은 노골적인 비방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모든 의심과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이성이라는 나무칼을 쓴다면 쉽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며 그분의 무오한 계시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믿음의 방패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무기로 삼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영적 침체와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분은 변덕스럽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노래하든 탄식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며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은 굳게 서 있고 영원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있음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설교를 준비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극심한 영적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설교 후에 절망의 어둠 속에 있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그 영혼을 돕기 위해 그 깊은 어둠을 통과해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셔서 고통받는 자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만약 제가 이 땅에서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땅의 교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교회에 다시 부흥의 물결을 가져오고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당신과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함과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